지난번에 우리가 본 내용은 교회가 하나 된다, 하나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잘 지키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부분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이걸 좀 번복도 좀 할게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교인이 존재하고 아무리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에 거기서 사도신경 하늘에 계신 사도신경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맹세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살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할 때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성자, 첫 번째는 성부, 그 다음 성자, 그 다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여기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공회를 믿는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 신천지에서는 제가 어디 인터넷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잡아서 그 재판한 공회를 믿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도신경을 안 믿는다, 그렇게 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글자로는 공회로 똑같지만 내용은 다른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심판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 유대교의 그 70인을 구성 요소를 해가지고 만든,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의회 같은, 국회 같은 거, 유대인의 의회가 거의 공회였어요. 그런 공회, 산헤드린 공회고,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영어 성경 보니까 이것을 Universal Church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 또는 Catholic Church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한 교회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캐톨릭은 우리 천주교, 천주교가 그 캐톨릭 처치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게 우리 교회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캐톨릭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공회라는 차원에서 같은 의미예요.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 처치는 같은 교회다. 그래서 공회를 믿는다, 공회가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거룩한 공회,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절부터 6절까지 7가지를 들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소망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렇게 좀 하나다라는 말은 동일하다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7가지, 7이라는 말은 완전 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 다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니까 서로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다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제로는 교회가 하나라고 그랬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인데 현상적으로는 하나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좀 많다고 좀 5명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온 가족, 부부, 아버지, 어머니, 그럼 자식들 5명 전부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 근데 이 부부가 사이가 나빠요. 헤어져 버렸어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해서 버리면 이 자식들하고 이 부모하고는 한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깨어진 상태가 되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게 깨어진 상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셨거든요.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좋다가 아니고 하나가 되라. 원래 성령님이 하나 된 거, 그러니까 하나의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한 가족을 이룬 것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깨뜨린 상태로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하나됨을, 잃어버린 하나됨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일치, 하나됨, 유니티 속에서 유니크, 각각의 독특함, 그것을 인정하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지금 하나됨을 얘기하고 7가지나 들면서 하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럴 때는 전체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로 돼 있었잖아요. 몸도 하나고 모든 면에서 하나인데, 근데 우리 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 속에 있는 각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일치는 일치지만 완전히 똑같아진 그런 획일이 아니고 다양한 가운데 일치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치, 유니티는 유니포머티, 획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매스게임 하는 그 뉴스를 보면 굉장히 참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매스게임 하잖아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나가 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 북한 매스게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부러움이 생깁니까? 솔직히 저는 부러움이 안 생겨요. 참 저거 하느라고 얼마나 참 고생했을까, 서운함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남쪽에서 뭘 하는 거 보면 맥 좀 틀리고 뭐 빠지고 빠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엉성해 보이지만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또 훈훈한 인간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에서 제가 간밤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건 좀 격기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예배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처음에 찬양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있고 이렇게 순서가 쫙 있는데 한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착 지나가면 막 잘 되는 것 같고 중간에 조금 이렇게 뭐가 빠지거나 뭐 가다가 엎어지거나 또는 뭐 빠뜨리면 뭐 큰 이렇게 탈이란 것처럼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리추얼이기 때문에 의식인데 이게 잘 훈련돼 가지고 완벽하게 타임새 있게 탁 진행돼야지 왜 이렇게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허전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그냥 준비 안 하고 그냥 대충 해서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잘 짜여진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아버지랑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문안인사 갔다가 엎드려서 전하려고 그러다가 삐끄덕해가지고 옆으로 넘어지면 엉덩방아 찍으면 그러면 무리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아무 상관없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엎드려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배는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의 이벤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짜여졌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거 끝나고 나니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형식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엉성하더라도 마음이 온전히 담겨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치를 말할 때도 교회가 이렇게 겉으로 와서 완벽하게 잘 짜여진 어떤 조직이라든지 일사불란함이라든지 이런 유니포미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양한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하면서 함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참으로 한 교회가 그렇게 유니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치, 교회의 일치를 말할 때는 뭐 교리의 통일성, 뭐 어떤 조직의 통일성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교단이면 교단, 교회는 교회의 다양한 그런 특성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일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는 다른 게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일치가 유지될 수 있다. 일치가 이루어진다. 교회 하나 되면 각 저마다 모든 성도들의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데 그 주신 그 선물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어진 은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충분하죠. 또 그 상황에 맞을까요?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됐을 리가 없고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이 은사, 선물 이것들은 각각 다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각 그 사람에게 적절하고 또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것이고 재능이라는 것은 타고나면서 받는 것인데 이 타고나면서 받는 것도 재능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 은사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다를 때 그 은사 그것을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신앙이 진짜가 아니다. 방언을 받아야만 진짜 신앙이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잘하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소리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그런 소리 듣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막 방문을 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방언하는 척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획일적인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교회 일치에서 말을 할 때에 그런 다른 은혜가 각각 똑같지 않다, 다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대로 분량대로 나눠졌기 때문에 저마다에게 그것이 알맞은 선물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장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잘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 하나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라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똑같은 것을 행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 되기 좋게 잘 번역이 되어 있죠. 바울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서로에게 다르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에게는 가장 알맞게 부족하지도 않고 또 엉뚱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 모든 과목 다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모두 다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 뉴질랜드 와서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모든 과목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과목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는 애들 운동 잘하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가고 또 과목도 전체 다가 아니라 좋아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고등학생만 돼도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전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무조건 정해진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다 점수가 줘야 되고 취미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막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각각 분량이 저마다 다 다르고 각각에게 적당하다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참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에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잘하기를 바라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스포트 해주고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다 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이쪽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어떤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그 바울이 그 말한 근거를 8절에 이 시편을 인용을 했어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사실 조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 7절부터 10절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는 어떠셨는가 모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바로 11절로 넘어가도 돼요. 그래도 얘기가 쭉 흘러가는데 중간에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월 초하루 오늘 첫날인데 좀 어렵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 성경에 보면 그 기억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어요. 기억이 시편 68편 18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6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8편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맥을 알기 위해서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명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은 바로 시온산을 말하고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이게 높은 산들아, 이 높은 산들은 말하자면 주변에 세워 다른 산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산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을 다 다스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이 나오는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다고 했어요. 조공을 받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를 복속시키고 선물을 받는다. 반역자들에게도 받는다. 조공을 받고 노획부를 받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인용을 하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지금 앞에는 다윗이 왕이 돼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올라가는 주체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 또 선물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오히려 준다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고 좀 다르게 인용을 했어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을까? 신학자들의 다양한 그런 이제 논쟁도 있고 의견 교환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따질 필요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바울 사도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해석해서 인용을 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말하자면 메시지 성경이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의역을 해서 인용을 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다시 올라가시는 것, 승천, 승귀 그러죠. 다시 또 복귀하시는 것. 올라가실 때에 그때에 이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100% 주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뭔가 끌어가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착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선물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 이걸 읽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셨다.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것도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그런 자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마다가 다양한 선물을 가졌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의 문맥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하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9절, 10절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해석 안 하고 넘어가도 좋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왜 이렇게 있는가 우리가 좀 이유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성경 같이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이 9절과 10절에 괄호가 되어 있어요. 괄호가 되어 있어요. 괄호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본에는 없고 이건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문맥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올라가실 때에 라는 말, 이 말을 그냥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권력을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하고자 지금 9절, 10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음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라. 아멘. 이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 이것은 결국은 그것이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9절 10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거고, 올라가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 이 말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거를 영어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지 않는 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지 and buried. 그 다음에 읽을게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He ascended into heaven. 다시 천국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올라가셨다는 건 하지만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이건 안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라는 이 말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까지 내려가셨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려가셨던 그가 다시 하늘 위에 오르셨다. 이런 이제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뭐를 믿는지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고백한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모아놨는데, 그 지옥에 내려갔다가 다시 천국에 올라갔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한데 그 말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 내려갔다가 땅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여기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 참고를 하고 만들었다. 그것만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귀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거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만물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 만물을 가득 차게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들으시겠다 그러셨는데 그 근거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보고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어요? 팔레스틴 지방 고지방에 거기밖에 못 사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시는 이 세월은 33년. 그렇죠? 그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금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계셔야 되나요? 한국에 계셔야 되나요? 동시에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셔야 되잖아요. 만약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 한 군데밖에 못 계셔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런데 성귀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그곳에는 어떤 자리예요? 그곳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시간 바깥에 계시고 공간 바깥에 계시는 그 자리잖아요. 그죠? 그 자리로 가 계시니까 언제 어디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귀하셨다는 거죠.
돌아가셨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인 거고, 전체 맥락에서 나온 거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 유니크한 그런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만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그런 생각, 판단,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저마다가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다양하게 유니크한 그런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저마다 각각 자기의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획일적으로 뭔가 강조를 해서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보면 교단이 많이 나눠지잖아요. 교단이 무수하게 나눠지는데 왜 나눠져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왜 나눠져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거 틀렸다라고 배척하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 배척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면 끊임없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게 되면 그 다양성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00년대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가톨릭에서 이 구교, 천주교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가톨릭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개신교가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 이 가톨릭은 나름대로 자정장치를 갖고 있어요. 스스로 자꾸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치열한 어떤 논쟁도 있고 또 때로는 이단 정죄 같은 것도 있겠죠. 어떻게든 간에 그 자체로 이 자연적인 어떤 정화작용을 거치면서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데 개신교는 이게 서로 다른 것,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없이 분열되고 한없이 나뉘어진다.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다양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일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카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우리 로컬 처치, 우리 소명 교회에서도 하나됨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그 비결은 우리의 저마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나하고 맞지 않고 특성이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려서 이게 아니고 나랑 다른 사람들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가운데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가보기로 하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이렇게 또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내서 우리가 잘못된 데 미혹된 데 빠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반대의 어떤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서로 내가 옳다 그것만 주장하면 싸우게 돼요. 싸우게 돼가지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깨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경향일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특성으로 용납되고 함께 어우러져 나갈 때는 선명하게 분별도 하면서 또한 보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잘 존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해 2020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를 어떻게 섬길 건지 또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서로 용납하고 또 존중하면서 차이를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살려나가고 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특한 개성을 오히려 또 장려하고 북돋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때에 그 일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100배 더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20년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